기본 메시지 확립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현장 살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확립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전도가 안 된다. 나는 왜 전도가 안 될까? 고민해 보시고요. 그러면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는구나. 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현장 살릴 메시지가 정리가 되지 않구나.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알고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여러분이 피상적으로 알고 있으면은 절대로 현장에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예비된 그 영혼을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붙여주시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전도가 안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지금 안 통하고 있다 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지금 여러분에게 뭔가 막혀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언제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느냐? 전도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십니다. 저희 교회 초창기 멤버하고 또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시간표를 따라 저희 교회 오신 분들하고 차이가 있다면은 초창기 멤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복음 전하고 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식명운동 하는 것을 가까이서 어떻게 보면 보고 또 그들이 어떻게 보면 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다락방에서나 또 기존 교회를 다니다가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현장에서 못 보고 현장에서 여러분 안 해본 이런 부분들 속에서 교회만 이렇게 옮겨져 왔는 상태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뭐냐니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다락방 교회를 10년 또 아니면 다락방을 내가 한 15년 뭐 이렇게 인도를 쭉 받았다 할지라도 실제로 현장에서 불신자가 살아나고 그 불신자에게 여러분 직접 복음을 안 전해보고 여러분이 하나님 역사를 못 봐버리면은 여러분 메시지는 들어서 알고 있는 시는 보이지만 사실 그게 지금 여러분께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유도 선수가 유도를 할 때 시합을 할 때 상대방을 탁 보면서요 어떤 기술을 걸 것인지 생각하다가는 벌써 늦습니다. 잡으면 그냥 나와야 됩니다. 사람을 탁 만나가 대화하면 복음이 그냥 나와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무슨 말로 어떻게 전달하지 이럴 때는 벌써 늦습니다. 그 말은 뭐냐? 그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속에 실제로 여러분이 못 누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못 누렸기 때문에 이제 뭐냐 뭐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현장에서 실제로 불신자 복음을 여러분이 한번 전해보고 또 하나님이 현장에서 역사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많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 살릴 메시지가 내게 어떻게 보면은 정리가 안 돼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게 내게 지금 확립이 안 돼 있다. 아는데 확립이 안 돼 있다. 교회 안에는 너무너무나 사람도 많고 교회 안에는 일꾼도 많은데 현장 살릴 일꾼만 키워내지 못했다.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꾼 많습니다. 또 저희 교회도 이래저래 일꾼들이 많이 생기고 일꾼들이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진짜 현장 살릴 메시지가 확립된 일꾼, 그 말은 정말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일꾼을 키워내야 돼요. 현장 살릴 일꾼. 그리고 프로그램도 너무 많습니다. 이런저런 방법도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현장 살릴 방법 이거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 빨리빨리 이렇게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현장에 가보지 않고 또 현장에 직접 그 사람과 함께 있어보지 않고는 잘 모릅니다. 주일날 교회만 와가지고는 잘 모릅니다.
40일 집중훈련 교회에 계속 오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참여해야 되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와 있는 그 사람 한 사람들을 제대로 이게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 40일 집중훈련 하는 이유가 뭡니까? 40일 모이는 훈련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정말로 운동하는 선수가 상대방을 딱 잡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기술이 나올 만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40일 집중훈련 동안에 참 그래도 감사한 건 이번에 제가 생각해도 성령의 인도고요.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우리 뮤지컬 팀들이 일단 점심 식사 이후에 1시간씩 현장을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주 신랑하고 오늘 밥을 같이 먹었는데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좀 특징이 있다면 좋은 게 있다면 뭐냐 이러니까 일단 서울 임마누엘교회는 옆에 있는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전혀 잘 모른대요. 몇 달을 있어도. 근데 초대교회는 자기 속에 있는 거 그리고 내 속에 감춰져 있는 거 이거 숨겨야 되고 포장해야 된다는 이런 정신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놓을 수 있으니까 분위기가 아주 편하고 이렇게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감사한 일이고 다행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의 그 어떻게 보면 포장해야 되고 교회에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눌리고 교회에 와가지고 뭔가 여러분 숨겨야 되고 포장해야 된다.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래 살았는데 교회 쫓아와가지고도 여러분이 포장해야 되고 숨겨야 되고 이러면은 피곤하잖아요. 정말로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모인 자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입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인생들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으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통할 수 있잖아요. 통할 수 있잖아요. 정가 8번입니다. 정가 47번입니다. 나는 47번이고 자는 8번이구나. 47번, 이야, 이런 게 아니고 8번이든 47번이든 간에 그 근본적인 부분은 같잖아요. 근본.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딱 통하면은 교회 오면은 사실은 뭐냐니까 서로 통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이제 주로 좀 안 되는 사람들이 똑똑하거나 많이 배운 사람들이 나름대로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교회 오면 아이고 교회가 왜 이래? 왜 교회 이렇게 수준이 낮은 것처럼 보여요? 그건 이제 잘못 본 거지요. 본인이 어떻게 보면 자기를 잘 모르는 거죠. 이렇게. 교회를 정말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40일 집중훈련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기본 메시지가 확립돼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기본 메시지가 확립돼야 되나? 어느 정도의 기본 메시지가 확립되면 되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가서 개인 전도를 할 수 있을 만큼 메시지는 확립돼야 됩니다. 개인 전도, 이 말은 여러분 개인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가든지 간에 네 혼자 있든지 간에 사람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려면요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몇 가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개인 전도가 되실 만큼 여러분 메시지가 확립됐으려면 여러분 몇 가지가 정리가 됐어야 돼요. 뭐냐면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인생의 근본 문제. 요게 여러분에게 딱 정리가 돼 있어야 여러분은 개인 전도를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인생의 근본 문제에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냐?
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영적 문제고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창세기 3장 문제죠. 창세기 3장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났던 원죄를 말합니다. 그 인생의 근본 문제와 그 근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이 말이 이해되는 겁니다. 영접과 영접의 의미. 그러면 이제 뭐냐? 가장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이면서 간단한 양육.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정리가 됐으면은 개인 전도는 사실 되어집니다. 내가 개인 전도가 안 된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인생의 근본 문제가 안 보이는 거죠. 설명을 하려니까 힘들죠. 설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그래서 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이래 되면 안 돼요. 그 말은 뭐냐? 허상을 잡은 것처럼 피상적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피상적이면.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 현장도 가서 보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직접 말해보고 해보라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에게 사실이 되지도록 실제가 되질 수 있도록. 그럼 예를 들면 제가 어디가 나는 보입니다 이러면은 뭐 이상하게 영적인 뭐 환상 보듯이 보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딱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세상이 뭐냐?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냐? 딱 사실이 딱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근본 문제. 예를 들면은 문제 가운데 있거나 실패 가운데 있거나 지금 뭐 TV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성추행범이다, 뭐 살인범이다 이런 걸 볼 때 거의 세상은 뭐냐? 허상을 보거든요. 허상을. 포르노를 많이 봐서 그렇다. 아동 포르노를 많이 봐가지고 성추행범이 된다. 가정 환경이 그래서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 전부 다 허상입니다. 그래, 허상을 보니 나는 외롭다, 나는 이렇다 저렇다 전부 다 뭐냐? 허상을 잡고 있으니까 결국 뭐냐? 무너지는 겁니다. 그 인생의 근본 문제, 이 인간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여기에요. 여러분에게 딱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거 나옵니다. 그리스도. 그러면 당연히 이게 나오죠. 영접. 그럼 영접한 사람에게 여러분 뭐냐?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여러분이 정리되어 있다면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뭐냐? 영혼을 붙이십니다. 영혼을. 지금 여러분이 이제 뭐냐? 제가 요래만 이야기해도 뭔 말인가? 여러분 이제 쉽게 말하면 알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제가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또 윤 목사님 통해서 그리스도 탁 제가 부딪히고 난 뒤에 제가 실제로 뭐냐? 제가 현장에서 영적 문제 그리스도 말하기 시작했지 그전에는 제가요 사실 뭐냐? 현장에서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운동의 역사를 한 번도 못 봤다니까. 제가 주로 다른 거다 다른 거. 헌신, 봉사, 구제, 박애. 제가 다른 게 있다니까요. 근데 제가 진짜 메시지가 내게 딱 부닥치고 이 메시지가 내게 어떻게 보면 확립이 되고 정립이 되고 난 뒤에
지금까지 내가 인생의 근본 문제를 몰랐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이 예수가 누군지 잘 몰랐구나. 이게 정말로 내게 부딪히면서 현장에서요, 그렇게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어도 뭐냐, 내 가까이 있는 친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 친구 보고 내가 네 예수 믿어야 된다 이 말은 했지만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내가 못 줬다니까. 솔직한 말로 제 여동생이 이혼하고 난 뒤에 다른 남자 하나를 만나가지고 제게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는 뭐냐, 완전히 뭐냐, 점치고 굿하고 미신성이 집안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상가집 갔다가 귀신 들리고 왔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말했냐, 올해가 우리 집안의 삼재니까 절대로 뭐냐, 이번 주간에는 특히 네가 밖에 나가면 안 된다. 그런데 상가집에 갔단 말이에요. 왜?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상가집 가는 날로부터 귀신 들렸어요. 주당 걸렸어요. 이래가 제가 가가지고 그 친구에게 네가 주당이 걸렸는데 이 주당을 푸는 방법은 구슬하면 된다. 구슬하면 주당이 풀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 주당을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뭐냐, 운명을 바꿔야 된다.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길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라는 길이다. 복음을 쭉 설명하고 이 친구 예수 믿는 순간에 그 귀신이 떠나버렸단 말이야. 귀신이 떠나니까 질병도 나아버렸죠. 그렇게 병원 가도 안 되던 병이 나아버렸단 말이야. 너무 좋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이러니까 이 친구가 예수 믿는단 말이지. 예수 믿으니까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며칠 있다가 내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형님, 나 예수 믿으니까 좋다는 거요. 근데 내 주변에는 집사도 있고 안수 집사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끼들은 나한테 왜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를 안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 했겠어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야. 영어로 말하면 do not이 아니고 can not이에요.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저는 확실히 압니다.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못 하는 겁니다. 정말로 현장의 불신자의 실존 상태 절대로 뭐냐,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앉아있는데 뱀이 와가지고 여러분 자녀를요 칭칭 감습니다. 칭칭 감아가지고 대가리 바닥 씌워가지고 여러분 자녀 세민이 대가리 물라고 확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리 조자 같은 강경호도 가만히 안 했겠죠. 강경호가 얌전한 것 같아도 열받으면 또 저것도 막, 특히 막 여자 앞에서는 수한테는 또 막 감지면서 싸울 거거든요. 다 사람은 나름대로요 속에 뭔가 이게 있거든요. 다요. 겉으로 뭐 얌전하고 안전하면 저 보여도 사람 별 차이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뱀에게 징징 감기가지고 뱀이 대가리 들고 이제 세민이 물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다. 물든지 말든지. 그 말은 뭡니까? 뱀이 감아가지고 지금 세민이 물면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모르거나 감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애가 갑자기 막 퍽 쓰러지거나 이러면은 붙들고 야가 왜 가노? 때는 너절이 아닙니까? 만약 독사 같으면 바로 죽겠죠, 세민이가. 자,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이나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지금요 눈이 안 보이게 지금요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심해져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가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가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덜쳐지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전혀 반응이 없다.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 그래서 인생의 근본 문제, 그리고 그 근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 그러면은 뭐냐? 영접. 영접 이후에 양육. 간단하게 여러분이 급하게 탁
기본적으로 딱 도와줘야 될 요 메시지가 여러분 정리가 됐습니다. 요걸 여러분 지금 신학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피상적으로 여러분이 알아가지고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런 영혼을 붙일 수가 없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죠. 크게는 한 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운명이 묻겠습니다. 운명. 권원적 운명, 배경적 운명, 습관적 운명. 이 세 가지가 운명인데 하나로 말하면 운명이죠. 이 운명이 세 가지로 있습니다. 자, 마약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나 여러분이 특별한 문제까지 딱 봤을 때 여기에 딱 보여야 됩니다. 마약은요, 어떻게 보면 드러난 습관적 문제입니다. 습관적인 운명입니다. 그러면은 그 습관적인 운명, 마약이라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배경적 운명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가문하고 상관있습니다. 특히 종교하고 우상하고. 그거는 이제 이 사람의 가문과 성장 배경 속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틀린 생각과 상처입니다. 상처. 습관적 운명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CCTV 딱 깔려 있습니다. 상처, 상한 감정, 그게 드러난 문제로 뭐냐? 집착으로 딱 드러난 겁니다. 집착으로. 그 배경적 운명, 그 가문을 타고 이 사람에게 내려져 와 있는 이 배경적 운명. 제가 교도소 가가지고요,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교육을 이렇게 하잖아요. 마약 중독자나 특별히 뭐냐, 심각한 범죄 가운데 빠지던 사람 조사를 해보면은 거의 그 집 가문이 뭐냐, 우상 숭배하는 가문입니다. 특히 뭐냐, 무속인 가문 맞습니다. 무속인 가문. 심각하게 우상 숭배해온 가문의 자녀들 거의 이상하게 망합니다. 거의. 소년에 있는 애들 가보면은 거의 뭐냐, 가정이 다 깨졌거나 그 개인 배경이 뭐냐, 전부 다 뭐냐, 종교하고 우상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배후의 사단 역사 절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요게 여러분에게 딱 보여야 돼요. 이 속에서 여러분이 빠져나왔다는 것에 대한 뭔가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림이 있어야 돼요. 감사. 자,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바르게 딱 알고 믿어졌다, 믿었다.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지요.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 복음이 내게 진짜 복음으로 딱 부닥쳤다. 그러면은요, 돈, 명예, 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같이 있어야 됩니다. 요래 되기까지 한 사람을 바르게 도와가야 됩니다. 요래 안 되면은요, 절대로 뭐냐,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 오거나 자기의 쉽게 말하면 손해 오거나 이러면 그리스도 다 버립니다. 세상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직까지 아닙니다. 성경이나 교회사에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들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 하나 얻은 거, 이거 그리스도가 뭐냐, 내 생명보다도 소중한 복음이라는 것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떠난 인간의 실존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 자체가 저주기 때문에, 그 속에서 성공, 그 속에서 뭐냐, 가진 것, 그게 의미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뭐 처음에는 다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는데 실제로 뭐냐, 그냥 복음을 가지고 있지, 어쩔 수 없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복음을 들었지, 그 복음이 내게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뭐보다? 돈보다도. 그 복음이 여자 하나보다도 가치가 없어. 남자 하나보다도 그게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뭐냐, 계속 세상적인 문제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한 친구가요, 뭔 사건 하나를 해결하려고 막 다니는데 저는요, 알거든요. 그 사건 해결하려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절대로 안 풀립니다. 왜? 안 풀려야 됩니다. 안 풀려야 하나님이 그 친구를요,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풀리놓으면 앞으로 또 그런 문제를 또 생기면 또 그 풀으러 다닙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모르고. 어떤 문제 터지면 그거 딱 보면서 그냥 아, 저 문제를 터서 돈 좀 생기겠구나. 그 막 복음이 그거 보고 그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아니란 말이요. 그 시간표가 아니라 이 말이요. 내가 그런 상태에서 막 전도로 다닌다. 절대로 뭐냐 지속될 수 있는 사람은 안 만나집니다. 왜? 하나님이 아니까. 그렇겠지 윤수야.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 어디 다락방 해달라고 하면 안 갑니다. 왜? 안 될 거니까. 왜? 시작하는 마음이나 생각이 중심이 그 지속이 될 수 없는 상태니까. 왜? 자기 현실이 어려면 다른 게 바쁘면 그걸로 갈 거니까. 절대로 뭐냐 그게 지속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안 가고 이제 쉽게 말하면 또 안 가면 또 삐질 수 있으니까 뭐냐 다른 사람 보내가 가라 합니다. 그럼 그 지속되지 않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항윤수 옛날에 막 어디 뭐 목사님 뭐 다락방 해달라고 하는데 그 변 상태에 나한테 오더니 목사님 윤수가 뭐 다락방을 해달라고 막 하다 안 가잖아요 제가요. 그 뭐 뻔한데 뭐 안 될 거 뭐.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딱 보고요, 이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걸 맡기고 중요한 걸 걸 수 있으려면은 여러분 기다리셔야 됩니다. 딱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장로님이 예를 들면 부교육자가 40일 집중을 한다는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빼고 한 번도 안 나온다.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 사람에게 갈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안 오는 겁니까? 못 오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 딱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뭐냐 답답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아직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품고 그냥 기다려주면 돼요. 그런 가운데 뭐냐 하나님이 예비된 시간표에 일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중심으로 가면 돼요. 그러다 보면 또 시간표가 되면 일어서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자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사역을 하다 보면요 한 사람 섰다가 한 사람 무너졌다가 또 한 사람 일어섰다가 무너졌다가 요거 몇 년 반복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뭐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무너집니다. 또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날 정신 차리고 옵니다. 여기요 몇 번 반복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한 사람이 딱 일어납니다. 그 사람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속이 안 되더라도 낙심을 하지 말고 미리 가르쳐 주는 겁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대전을 갔더니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야기가 목사님 우리 교회 알코올 중독자 하나 있는데 이게 뭐 어느 날 좀 잘 되는 것들이 무너져가지고 이게 뭐 또 개파이고 막 이거 뭐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더라고. 그거 목사님 지금 몇 번 정도 그렇게 시험들 이렇게 낙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뭐 계속 좀 더 낙심할 일 생기실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 낙심하지 마시라고. 언제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진짜 뭐냐 딱 가느냐 딱 오느냐 정말로 자기 생각과 마음이요 아 그래 내가 그리스도 얻었다 아 그리스도 이거 하나에 진짜 뭐냐 끝나 빼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리스도 이거 하나만으로 내가 뭐냐 죽어도 좋다 더 이상 다른 거 필요 없다 요거 되지면 됩니다.
근데 절대로 뭐냐, 요래 가지고 그리스도 얻었으면 다 얻었고 다른 거 필요 없다, 요래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40일 정도 견딜 수 있으면 그 사람 다 담난 겁니다. 40일을 가만히 못 있습니다. 뭔 돈 벌러 가야 되고 아르바이트 타러 가야 되고 일하러 가야 되고 누구 만나러 가야 되고 막, 그렇지. 그냥 그래, 그리스도 끝, 그리스도 얻었다, 다 얻었다, 다른 거 필요 없다. 40일 여러분이 묵고 놀아도 그 안에서 편안할 수 있으면 됩니다. 40일. 왜? 40일이 한계거든, 인간에.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을 40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못 있습니다. 막 이래 있어도 되나 싶고 막 다른 게 막 급합니다. 막 안 급한데, 생명 하나 얻었으면 다 얻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어때? 생명 얻으면 다 얻었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에 대한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이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가치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의 가치 있다는 것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럴 때 여러분에게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그때 진짜 흑암 무너지고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때 성령 충만. 요걸 체험을 못 합니다. 여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뭐냐, 한 사람을 딱 만나서 이게 보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지미가 오늘 서서 내려왔는데 지미가 쉽게 말하면 알코올 중독 아닙니까? 그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좋지. 다른 교회는 막 누구 알코올 중독 이래 보면 막 상처받아 불긴데 뭐. 목사님이 강단에서 내보고 알코올 중독 이렇게 하면서. 솔직히 말로 지가 알코올 중독 맞잖아. 맞는 걸 내가 맞다 하는데 얼마나 이게 비정상인지. 알코올 중독 보고 중독이라고 하는데, 그 한때는 누구도 뭐 니 마약 중독이라니까 아 중독 아니라고 막. 왜? 나 전기 투약자라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리스도 만나는데 내가 진짜 정신질환자라는 걸 알았거든요. 아, 나는 완전 또라이구나.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못 만나서 지금까지 내가 또라이로 살았구나. 그러고 내 안에 이제 쉽게 말하면 실진 치유가 일어나더라니까. 그럼 지금은 내가 천사 비슷하게 바뀌잖아요. 이걸 또 우리 아들들은 활용하대. 반천사 다 되신 우리 아버님 뭐 좀 주시지요 이러면서.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진짜 안다. 여러분 절망하세요. 절망. 지금 조금 여러분 하고 있는 거, 되고 있는 그거 여러분이 거기에 소망 두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 어떤 거다. 정말로 뭐냐, 창세기 3장 사건이 어떤 사건이다. 여러분이 어떤 저주와 멸망 속에 있었는가를 진짜 알면은요, 여러분 절망해야 돼요. 정말로 절망까지 가야 돼요. 절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처절하게 절망의 자리까지 절망하게 되진 그게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이죠. 다행. 그러면은 완전 망하면 구원받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망한다고 다 구원받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들이 그 문제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거지, 무조건 망하면 다 예수 믿냐?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불신자 상태, 그 말은 불신자 실존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불신자 실존.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어떤 저주 아래 있는가, 그 근원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뭐 좀 괜찮은 줄 아는 거라. 나는 그래도 내 마음에 그렇게 남을 악하게 안 했고, 뭐 나는 그렇게 남에게 뭐, 그게 착각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뭐라요? 죄라.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는 것 자체가.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은 뭐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게 여러분에게 진짜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뭐냐, 다른 거 예수 믿는데 왜 이래, 예수 믿는데 왜 안 돼, 예수 믿는데도 자꾸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끝인데. 이래 안 되지 가지고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냐? 그리스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에게서 뭔가의 노력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을 보고 뭐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이러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뭐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그리스도. 여기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뭐냐, 돈, 그 말은 뭐냐, 물질적인 거. 마귀가 예수님께 딱 나타나가지고, 배고픈 예수님께 나타나가지고 빵 같은 돌을 딱 가져와가지고 빵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게 예수님 뭐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노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또 뭐냐, 예수 믿는다면서도 뭐냐, 항상 돈 부분의 문제에 걸리는 거. 돈이 복음보다 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돈 생기면 하나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돈 생기면 하나님 헌금할 것처럼 보이죠. 절대로 못합니다. 돈은, 헌금은 누가 하느냐?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정말 그게 감사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돈 있다고 헌금한 줄 압니까? 아닙니다. 해놓고 나는데 억수로 아깝합니다. 혹시 할 수는 있어도. 이상하게 내가 뭐 쓸데없는 돈 갖다 준 거고 막 술 처먹거나 딴짓 할 때는 막 돈 멋지서도 교회 갖다 내는 건 이상하게 막 미칩니다. 막 아까워가지고. 그러고 뭐냐, 명예, 자존심, 이거 건드리면 막 그리스도가 뭐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요래 안 되고 요래 안 되고.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거나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가는 몰라도 뭐냐, 이 땅 사는 동안은 전혀 뭐냐, 증거가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넘어지죠. 예수 믿는데 왜 이래? 안 믿는데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막 다니는 것도 중요한데 다니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담나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복음도 안 주고 전도하면서 꼭 술 취한 사람들 술 취해가지고 막 전도하는데 그 전도하지 마세요. 그거는 전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영적 문제를 터뜨리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보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알코올이나 술이나 이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뭐냐, 복음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주로 한다는 말이야. 이 친구 영접시키라면서. 뭐 영접이나 말은 들어서 가지고 영접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사실 영접되지만 끝나버리는 거지만은 이 사람이 왜 영접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는데, 복음도 하도 못 들었는데 영접해라. 영접하면 됩니까? 그게 영접입니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는가 몰라도 저는 바닥에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십몇 년을 지내왔어요.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알아요. 그래서 알코올이나 술이나 마약이나 이런 사람들이 함께 말씀에서 막 모이가 자기들 할 때 와가 전도해달라 잘 안 갑니다. 왜? 알기 때문에.
노래방에서 술 먹고 노는 자리에 가가지고 뭐 복음, 물론 그래가도 복음 들 사람 있겠지만 거의 아닙니다. 정말로 복음 될 사람이라면, 하나님 예비됐다면 진짜 뭐냐, 하나님 복음 들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서 불신자들도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자제하는데, 절제하는데요, 불신자보다 더 마셔버려요. 막 진짜 불신자보다 더 앞서가 막 놀아버리고.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술 마셔야 됩니까? 안 마셔야 됩니까? 복음, 술 마시면 안 돼. 그게 복음입니까? 그만 술 딱 구원받으니까 막 불신자보다 더 계속 퍼마셔. 그 복음입니까? 그 복음이 뭡니까? 안 마시는 게 복음입니까? 안 마시는 게 복음입니까? 그 복음이 처음부터 희한하게 들어가가지고요. 복음은 마시도 되고 안 마시도 되는 겁니다. 마셔야 될 이유가 있다면 마실 수 있는 거죠.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방종으로 흐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을 자꾸 합리화시키면 안 되잖아요. 복음은요, 술 마셔도 되고, 복음은 뭐냐, 담배 피워도 되고, 복음은요, 마약 해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은 마약 하라는 말입니까? 그 말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의 영적 문제와 오래된 체질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 이해하는 거죠. 그 복음은 마약했다, 그거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 하라고 갖다 줍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내가 진짜 그리스도 가지고 있고 누린다, 여러분을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누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안 무시하고 상관없어야 돼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안 되지는 이유가 뭐냐, 오래된 거기 때문에 자꾸 사람 앞에서 쓰잖아요. 비교하고 피의식 속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남들이 나를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여기에 예민하잖아요. 예를 들면 눈에 안 보이게 하면 승민하고 다인하고 둘이 서로 막 경쟁하고, 내가 신주사님 앞에 더 열심히 잘 믿는 것처럼 보여야지, 이런 거. 그럴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전도자 삶 실천한다,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이런 막 열심히 기록해가 와가지고 막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과정도 그런 것도 필요한데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경배 대상을 바꾸면 안 돼요.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 실존을 잘 모르고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실존은 뭐냐 잘 몰라요. 피상적으로 알지. 그래서 40일을 어떻게 보면은요 집중하셨는데, 예수님이 40일 어떻게 보면 가다 놓고 40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해놔놓고 예수님이 집중하게 만들었잖아. 근데 그 이전에요, 거기에 모인 자들은 이미 그래도 뭐냐 그리스도로 어떻게 보면 뭐냐 결론 난 자들이라는 거야. 그리스도로 이미 뭐냐 답 얻은 자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게 뭐냐 쉽게 나오면 나름대로 뭐냐 처음 되진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40일간 감난원에서 집중하니까 뭐냐 나머지 한 380명 도망가 버렸어. 힘들어가지고. 이래가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120명.
40일간 감나무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뭐냐, 어렵고 힘들다,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380명 도망갔다니까요. 그래가 나머지 사람 120명만 모인 거요. 120명만. 그게 마가다락방이에요. 미션홈이라는 데서요, 예를 들면 알코올, 마약이나 중독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여러분 같이 함께 있다 보면은요, 거기서요 여러분 몇 명이나 왔다 갔다 합니다. 10명 정도 오면은요 9명, 8명은요 반복적으로 또 무너지고 나갔다 돌아오고 이랍니다. 그게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왜? 오래된 영적 문제와 체질이 있기 때문에. 오래된 영적 문제 체질. 그러니까 그거 보고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뭐냐,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속에 이 부분이 딱 부닥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 지금까지 내 살아온 인생이 이 영적 문제와 사단에게 잡혀서 내게 이 문제와 사건 속에 살았구나. 그래서 뭐냐, 그리스도 이거 하나의 충격 딱 받고 이것 때문에 뭐냐, 다른 거 그리스도 안 얻었으면 다 얻었지, 그래 이래 결단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 중심으로 가면 됩니다. 돈, 명예, 세상 환경 이런 거 저런 거 이게 아직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뭔가 향수가 남는 사람은 아직까지 아닙니다. 딱 부닥치는 사람 옵니다. 아, 내 인생이 결국은 뭐냐, 영적인 문제, 하늘을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아,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 내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난 축복을 받았구나. 요게 진짜 부딪히는 인물이 딱 나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예비된 인물이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도 모르게 자꾸 남아있는 속에 있는 체질들이 올라옵니다만은 하나님이 자꾸 뭐냐 바꾸고 가십니다. 그래서 영접을 강조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현장 나가지고 현장 전도를 갈 때 이 사람 만났다 얼마 영접시켜 뿌려야지, 이래만 안 먹지 말아야 말이에요. 영접. 저와 여러분이 보험쟁이는 압니다. 오늘 저녁에 모이가 포럼하는데 내가 포럼할 때 할 말이 있어 안 되겠네. 그러니까 포럼 건수 만들어 나가지 마시고, 포럼 건수 만들러 나가지 마시고 정말로 뭐냐, 저와 여러분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이 사람이 진짜 이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지금 죽어 있고 내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걸 내가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고 그래서 말할 수밖에 없는 복음을 말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막 복음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가지고 막 믿어지게 막 믿도록 막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은 선포라. 맞죠? 그 사람에게 막 우리가 막 복음을 막 맞추고 억지로 막 믿어지도록 막 믿어지게 하려고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복음은 복음으로 말하면 되는 것이.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에 대한 어마어마한 하나님 은혜, 그 은혜 안에서 복음을 복음으로 말해야 되지. 그 우리가 막 쉽게 말하면 막 설득하고 막 야 해봐라 하면서 막 이러고 어느 여자는요 택시 타고 가다가 복음 전했는데요 운전기사 영접 안 하거든. 이러니까 자기도 안 내리.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내리라고 바쁘다고 영접 안 하면 못 내린다 이게 아마. 이러니까 택시 운전기사가 어디 싸우고 이래요. 그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러분이 복음을 딱 설명하고요, 안 믿는다, 안 듣는다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 모르잖아요 언제인지. 그래서 우리가 뭐냐 전도지를 탁 주고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자료를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무조건 100%다 그날 복음도 영접할 사람 같으면 자료 그때 필요 없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은 뭐냐 자료도 갖고 있어야지. 영접의 의미.
왜 영접해야 되는가? 영접. 자, 영접하면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뭐냐? 믿어지니까 믿는 거죠. 영접이라는 기도를 안 해도 성령이 역사하면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접이라는 기도를 따라 안 했는데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영접이라는 기도를 따라 했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 안 하면 구원 못 받은 거죠. 맞죠? 영접 기도를 했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접 기도 안 했는데 구원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주고받는 게 아니잖아.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영접되어졌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했다, 그거는 사실 끝나버린 거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복음을 딱 전했을 때 이 사람이 그냥 어떻게 보면 어떤 형편 속에서 듣고 믿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겠죠. 그 사람이 진짜 깨달아지려면은. 근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복음 딱 들을 수밖에 없도록 진짜 이 사람은 하나님 예비된 불신자다, 하나님 예비하셨다라는 게 딱 보여지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무조건 100% 역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관리를 하는 편입니다. 제가. 제 예를 들면 뭐냐, 정말로 하나님이 복음 아니면 안 되도록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완전 몰아온 사람이 있어요. 시간표가 딱 떠있는 사람. 그 대표적 인물이 쉽게 말하면 최근에 뭐냐, 수진이, 그 다음에 뭐냐, 김장로, 그 다음에 뭐냐, 조장로. 내가 볼 때는 뭐냐, 완전 하나님이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몰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러면 여러분 아니냐? 그 말이 아니고 시간표가 다르단 말이에요. 준비된 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 딱 듣자마자 뭔가 이렇게 반응이 확 오죠. 반응이. 왜? 부딪혔으니까. 부딪혔는데도 시간 지나면 자기 속에 너무너무 아직까지 체질이 안 돼 있다는 게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진짜 부딪히게 만든 사람은요, 갱신되질 수밖에 없다 몰아갑니다. 자, 양육. 그래서 가능하면은 지금 이제 40일 집중훈련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전부 다 뭐냐, 현장에서 실제로 뭐냐, 불신자한테 또 자기 있는 현장에서요, 복음이라는 어떤 부분이 되어지도록 다 만들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교회 가보면은요, 우리 교회 이렇게 다른 다락방에서 우리 교회 왔거나 기존 교회에서 우리 교회 와본 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뭔가 다락방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뭔가 훈련, 본부 훈련을 막 따라다니고 이게 아니고 뭔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장에서 훈련이 되셨다는 걸 여러분 많이 느낄 겁니다. 차이 큽니다. 다릅니다. 실제로 현장 살리는 메시지와 현장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실질이 뭐냐, 방법이 있다는 거. 제가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요, 다락방에서 다락방으로 옮기시거나 옮기신 사람들이 옮길 만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 계획 속에 옮겼는데 거의 대부분이 뭐냐, 이거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제가 그분들을 섬기는 겁니다. 훈련을 따라 붙으라. 그리고 실제로 뭐냐, 제가 계속 말하는 이유가 뭐냐, 실제로 뭐냐,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정리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래도 뭐냐,
초창기 때부터 복음 듣고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함께 같이 온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뭐 아직까지 여러분이 볼 때 왜 보는 건 몰라도요. 이게요 다 쌓여 있습니다. 다 그래도 뭐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양육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제 치유입니다, 치유. 다른 말로 말하면 진짜 뭐냐, 누림입니다. 누리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들어가도 알지만은요, 이거는 실제로 현실에서 안 해보면 안 되는 겁니다. 알을 여러분 쉽게 나가 키워봐야 아는 거지. 책 보고 육아 책 보고 아무리 공부해가지고도요, 여러분요 실제로 잘 모릅니다. 도움은 좀 될란가 몰라도. 수영을 여러분 수영장 가가지고 물속에서 배워야 되지. 침대 위에서 여러분이 배영 저병 캐잡고 백날 해도 그거는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자가 학교 다닐 때 가사책 가정을 통해서요, 과목에 가정 과목이잖아 와. 그런 거 보면 여러 가지 많이 배우잖아요. 배워놓으면 좀 도움은 됩니다, 그죠? 도움은 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번은요 전도사님을 만나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누구 따라 스키를 타러 왔다네. 스키를 한 번도 안 타보고 신어본 적이 없는 친구를 데리고 중급 코스를 데리고 가더라네. 그거 나 또 지 혼자 갚으더랍니다. 15분인가 뭐 20분 정도 걸려 내려오는 코스인데 자기가 3시간 반 걸리대요, 내려오는데. 섰다가 자빠라지고 이래가지고 내려왔는데, 한 번 3시간 걸리가 코스 한번 내려오고 난 뒤에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 자기 스스로 내려오기 시작해. 그 현장에서 키우는 겁니다. 스킬을 현장에서 배우는 거지. 실제로 교회에서 여러분 전도 제자 양육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어디서? 현장에서. 그래서 유 목사의 메시지나 성경의 메시지는 전부 다 현장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현장 메시지. 그래서 저는 이게요, 어릴 때부터 각이 딱 됐어요. 제가 중학교 때 수영장을 갔는데요, 대구 스포츠센터 수영장을 갔는데, 그때 우리 반 학생들 전체가 다 갔어요. 우리 학년이. 내 이름도 안 잊어먹어요. 도진현이라는 놈이, 성이 도시라, 도진현, 이빨 뻐덩니, 수박 잘 먹는 이빨 가진 놈이에요. 내 얼굴도 안 잊어먹고 이름도 안 잊어먹다니. 다이빙대 밑에서 보면 별로 안 높거든요. 그 애들이 다이빙 막 하고 이러니까 얼마가요? 3m 올라, 3m. 3m째 더 올라가가지고는 다이빙 뛰내리는데요. 나는 지가 다이빙 때 올라가서 수영할 줄 알았지. 근데 지가 옆에서 보니까 다이빙 뛰내려가 2번 정도 일하니까 자꾸 나오거든. 그러니까 지도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가 봐. 3m 다이빙 올라가 뛰내리는데, 이게 뛰내리자마자 막 업 해가 빠지가 못 나오는 거, 이게. 그러니까 수영장 지키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체육 선생 있잖아요. 체육 선생이 이제 죽는다 싶어가 막 지가 뛰다 가려고 막 이카다고요. 수영장 안전요원 있잖아요. 그 오래된 사람이. 들어가지 말라. 나는 그거 딱 봤어요. 이게 내게 각인돼 보다니. 뭐라고 말하냐, 얄마 정신 차려 이러더라고. 그러다 뭐냐, 팔다리 흔들어 말이야. 이래가 얼마 팔다리 흔들어 살아 나왔어요. 근데 놀라운 걸 봤다니까 내가요. 바로 일마가 살아가 놓으더니 3m 뛰내리더니 바로 혐치가 나오더라고. 현장. 그러니까 선생하고 그 수영장 현장에 있는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선생은 이제 자기가 바늘 맡았는데 애가 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 지가 막 어떻게든 들어가가지고 알을 건지내려고 하고, 수영장 안전요원 오래 한 사람은 뭐냐, 그걸 위기를 뭐냐, 기회로 바꿔부터 그 자리에서 뭐냐, 수영을 배우게 만들어부터. 그래 말이야, 저거다. 이게 내 중학교 때 각인될 뿐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현장 사람을 키우려고 내 눈앞에서 그 현장을 목격하게 만들어. 저는 뭘 믿냐? 하나님의 예정을 믿습니다. 나는 뭘 믿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절대로 안 놓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는 사람, 정말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그 시대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안 놔둔다. 그래도 노력을 하겠지. 천만에 성령께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깨닫게 해가지고라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안 달아도 돼요.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겁니다. 영세전에 창세전에 감추셨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셨느니라. 그래서 선별입니다. 모집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만 전하면은 하나님의 시간표 예비된 사람 복음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 그 사람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영세전에 예비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붙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부릅니다. 나는 이걸 믿습니다. 절대적 주권을. 그래서 솔직한 말로 뭐냐, 몸부림치고 애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렇고 나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양육, 치유, 양육 이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막 노력을 해야 되는 걸 줄 아는데요, 사실 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정하셨다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바른 복음 가진 자가 복음 전하면 이게 깨달아집니다. 다른 게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이래 살아야 되는구나,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은 뭐냐, 전도자로 써야 될 중요한 제자는 뭐냐, 영적 문제가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 깨달아지도록 몰아갑니다. 모든 걸. 그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수많은 문제를 그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알게 하는 게 뭐냐, 영적 문제. 창세 3장 사건, 이 문제 때문에 나와 우리 가문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아니고는 아니구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했구나. 하나님의 절대적 방법, 복음, 그리스도, 이게 딱 부닥치는 사람, 이거 부닥치도록 하나님 몰아갑니다. 이거 딱 깨닫는 순간은 뭐냐, 내 인생 가치 없었구나 지난날. 근데 그리스도 깨닫고 나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가치 있구나.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립니다. 복음. 이거 안 바뀐 사람은 절대로 이거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중요한 일 못 씁니다. 나머지는 다 서로입니다. 여러분 인생 시험에서 그거는 전부 다 서로운 인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합니다. 한 사람을 대놓고 이야기해가지고, 요 최근에 딱 보면 압니다. 제가 하나님은 아지만은요 보면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 몇 사람을 저희 교회에서요 직접 하나님이 제게요 딱 보게 하셨습니다. 전도사 중에도 교역자 중에도 아직 이거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알아들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우리 교회 부르신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에 뮤지컬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이 아니고. 제가 마음에 어느 정도냐, 오늘 내가 유 목사님 비서한테 전화했어요. 필요한 행정적이기 때문에 전화했다가 한마디 내가 탁 물어보려다가 안 물어보고 돌렸어요. 그냥 유 목사님한테 혹시 내가 하와이 가가지고 하와이 좀 살리고 오면 안 되겠나, 한번 물어봐달라. 이 말 내가 할라 말아보세요.
알았다. 하도 하와이가 쉽게 말하면 어렵고 안 되고 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서 내가 뭐 하와이 가가 진짜 한번 디비불라고요. 그 말은 뭐냐? 내가 디비지든지 하와이가 디비지든지 둘 중 하나이겠습니까? 내가 죽든지 하와이가 디비지든지. 정말로 내가 복음 가지고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 내가 가면은 내가 살든지 그게 살든지 뭐 내가 죽든지 그게 죽든지 뭐 내가 살고 가가 죽든지 가가 살고 내가 죽든지 뭐 결과가 나도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언제시 하와이에 대해서 물었다니까. 지금 하와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냐. 하와이 나는 의미 있는 땅이라고 보거든요. 치유사역을 할 수 있는 좋은 땅이라고 보거든요. 치유사역. 미국의 중요한 제자들 다 부를 수 있는 장소가 나는 하와이라고 보거든요. 왜? 일단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건너와야 되니까. 아무나 못 오고 그래도 배 타고 와야 되고 비행기 타고 와야 되니까. 물론 미국은 넓으니까 뭐 비행기 타고 와야 됩니다만은 그냥 비행기 아무나 못 탑니다. 비싸가지고. 간 작은 사람은요 본부 훈련 부르거나 이러면요 막 비행기 값 때문에 신경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목사님이 제보고 하와이 가라 이러면 바로 그날 그 자서 전화가 비행기표 끊어봅니다. 우리 교회 특징 그래 떠들어라. 여기 가서 그렇게 해야 되지 뭐 어디 가서 기 살리겠노. 그래서 진짜 제 마음에요 이런 게 나는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하와이 네가 가라 하와이 양 가고요. 친구와 영화 보면은 와 장동건이가 그러잖아요. 네가 가라 하와이. 요son이가 네 하와이 가가 좀 피해 있으라니까 장동건이가 다 인상 근사 하는 말 네가 가라 하와이.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요 비서한테 전화해가지고요 상황 딱 들어보고 아 시간표다 싶으면 목사님한테 내가 하와이 간다고 이야기해도 이 말하고 전화했다니까 사실. 왜? 제 생각에 우리 교회 죄 없어 돌아간다고 난 확신하거든요. 왜? 제가 지금까지 바르게 전도운동 했다면 내가 없어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진짜 몇 명 팀 딱 데리고 처음에 내 혼자 들어가더라도 들어가가 몇 명 될 수밖에 없는 사람 딱 불러가지고 하와이 한번 살려놓고 올라고요. 김 장로님은 같이 안 가시겠습니까? 예. 양육 영적인 치유입니다. 이 말은 이제 완전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끝났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정신 치유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이고요. 이거는 이제 진짜 각인되진 거, 상처, 체질 바꾸는 겁니다. 체질. 그리스도는 끝났는데 그리스도는 완전한데 우리 그릇이 문제거든요. 우리의 인격이 문제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문제거든요. 이것들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 우리 속에 있는 상처, 상한 감정 이런 겁니다.
여기에 우리도 모르게 오랜 동안 각인된 게 있습니다. 요걸 쉽게 말해 이제 우리가 바꿔주는 겁니다. 계속.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이걸 이제 뭐냐,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계속 누리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왜 성령 충만 받으라니까?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순간순간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여러분 속에 이 시스템이요, 이미 오랫동안 딱 됐기 때문에 순간순간 상황과 문제 속에서 올라옵니다. 육신 3, 이게 이제 뭐냐, 규모입니다. 규모를 갖추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특히 정신병은 심각하게 도저히 우리가 가정집이나 어디서 같이 있기 힘들 정도로 통제 불가능이다. 우리 병원 보내야 됩니다. 괜히 우리가 데리고 있다가는 뭐냐, 더 어떤 문제나 사건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도 어느 정도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구분.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뭐냐, 좀 이렇게 따로 분리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이 사람 상태가 안 좋다 이럴 때는 뭐냐, 병원에 잠깐 입원을 시켜서 약도 먹게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가 진짜 뭐냐, 집중을 하고 이 사람 도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럴 때는 뭐냐, 미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뭐냐, 집중해서 붙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 계속적으로 가서 메시지로만 계속 도와주는 사람도 가능하죠. 이렇게. 근데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여러분 신경정신과 약을 먹거나 또 여러분이 어떤 안정제, 수면제 이런 걸 계속 복용할 수 있으면요, 가능하면 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듣긴다면 여러분 끊으세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 약을 무조건 안 먹어야 되느냐, 이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어떤 약기운 그 상태로요, 뭔가 이렇게 유지되는 거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근데 상태가 약을 안 먹으면 안 될 정도 심한 상태에서 한번 약 무조건 먹지 마라 이러면 안 됩니다. 제 말은 신경정신과 약을 계속 먹으면은 그 신경정신과 약은 여러분 신경을 누르는 약입니다. 그거 몇 달 계속 먹어버리면 신경 다 죽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없던 병도 생겨버려요. 그만큼 여러분 병원에서 주는 약이 무서운 약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드러나는 정상을 약화시키지만 눈에 안 보이는 여러분 신경세포, 여러분 몸 전부 다 무너지는 게 약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에게 막 올라오는 이걸 약으로 눌러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동자 다 풀려가 계속 자잖아. 힘도 없이. 병원에서 솔직한 말로 이야기합니다. 정신병 났습니까? 정신과 의사가 한 말이요, 못 났습니다. 안 났습니다. 자기 동생이 돌아가 병원에 있는데 자기가 의사로서, 정신과 의사로서 자기 동생 못 고치는데요. 정신병이 입원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또 돕니다, 여러분. 복음은 가능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답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고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증인이다.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 계속 뭐냐 갖다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세상은 저보다 지금요 개파입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사람보다 돌기 일보 직전 돌아가 있는 사람 많습니다, 현장에. 너무 이상한 인간들 많습니다. 아살이 돌아가지고 청장이 가디 있는 사람은 안전해요. 왜? 가디가 있으니까. 돌았는데 돌아올 줄은 모르고 돌아가는 사람이 꽉 찼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런 것들이 쉽게 막 묻지마, 살인 이런 거 막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 범죄 저지르잖아요. 앞으로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말하고 복음 지난 여러분이 조금만 사람을 이해하고요, 딱 보고 필요한 부분을 도와준다면은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조장로 한 사람이 완전 자살 일보 직전에 정신적으로 완전히 안정이 안 돼서 복음 들어가지고 지금 주변에 많은 사람 살잖아요. 김 장로님 같은 분 한 분이 복음 받아가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신의경 성도 김 장로님이 복음받고 딱 돌아왔을 때 제가 알았거든요. 분명히 이 사람이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믿으지, 하나님이 당신 안에 돌아오게 만든다. 기다려라 했습니다. 어느 날 신혜경 성도 혼자 술 이빨 먹고 갈고 막 휴대폰은 딴 데 가 있고 가방은 딴 데 가 있고 막 이래가지고 완전 째려가지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막 자기가 아침에 정신 차려봐도 이거 막 진짜 귀신이 홀린 것 같다. 이래가 그 다음날 스스로 교회 찾아왔잖아요. 내 영접해야 되겠다면서. 가장 경건한 사람 누구 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 누구 이래가지고 일단 내한테 찾아왔잖아요. 이래 나한테 복음 듣고 예수 영접했잖아요. 그때 내가 신의경 성도한테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김명진 장로님 같은 분과 함께 살면서 당하는 고통 가운데 이 사람들 많다. 예를 들면 조폭 마누라, 감옥 수발이 하는 거. 조폭들은 나름대로 또 뭐냐, 내가 낸데하면서 뭐 살다가 지금 마음이 약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다른 어떤 부분의 문제도 참 많거든요. 우리 김 장로는 리얼하게 다 간직했지만 한 침대에 두 여자가 손잡고 잤단 거랍니까? 그러니까 신의경 성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게 나는 전부 다 뭐냐,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나는 믿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신의경 성도를 앞으로 서시려고 그런 김민진 장로님 같은 분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그런 가정 걷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 품고 그런 사람들을 살려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지금 그 집에 지금 또 시대적 인물들이 모여서 살잖아 지금. 오전 보니까 2명 딱 달고 다니는 거 보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오늘 횡단보도 앞에서 내가 만났거든요. 참 얼마나 아름다운 펭귄들이. 왜 이게 선전 같은 거 북극에 펭귄들이 여러 막 따라가다가 근데 딱 보니까요 같이 막 가는 게 내가 보면서 야 참 하나님 은혜다. 너무너무 보기 좋고. 저는 이날로 올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고 기다렸습니다. 제가 정아 기다리라. 관식이 같은 인물요 나는 이해되거든요. 관식이가 나쁜 인간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본인도 몰랐잖아요. 본인이 어쩔 수 있었습니까? 본인도 모르는 영적 문제 속에서 가문의 배경 속에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삶의 배경 속에서 잡힌 건데 이래가 나름대로 한때 대구 시내 23개 나이트클럽 관리하면서 그래 살아왔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대로 자기만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막 살아왔는데 그걸 40년 이상 살아왔는데 그런 간식이가 어느 날 복음 듣고 교회를 나갔다는 것 자체마도 기적 아니요. 그만 간식이면 기적입니까? 아, 나는 간식 시키지 안 살았는데 그래 살든 저래 살든 여러분이 그렇게 선비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복음이 깨달아지는 건 하나님의 역사이라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그건 하나님 역사이면 안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깨달아져 버리면 47범이나 학교에서 다니면서 공부 잘한 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나 별 차이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다 그냥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저 사람은 택배라고 나는 그래도 잘 살았는데 그게 틀린 말이라니까. 근원은 똑같아요. 정 억울하면 여러분 다 47번 돼버리든가. 그래가 뭐 교회로 돌아오든가. 여러분 마음대로 그렇게 살다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살아보세요. 아, 나라면 너무 착하게 살아 복음이 이해 안 되는가? 나쁘게 한번 살아볼까? 나쁘게 산다고 복음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어린애 같은 소리를 하면 안 되죠. 그 복음도 이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죠. 맞죠, 문혁 전도사님? 제 말이 신학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전도사님?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기다립니다. 석식이 기다립니다. 황윤수
기다립니다. 나이 80대가 더 돌아올 줄 압니까? 그때는 꼬라지 보기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빨 다 빠져가지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셔서 은혜 받고 여러분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힘이 있을 때라도 진짜 여러분 생에 하나님께 올인해라. 저와 여러분과 같은 분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산 게 맞다면 남은 생에 지금 여러분의 것 하나님 앞에 내놔라. 인생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멋지게. 여러분 것 아닌 인생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닭발 내밀고 자꾸 그러지 말고, 죽어있던 여러분을 하나님이 살려서 구원받은 게 맞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인도받으라니까. 결국은 여러분 가봐도 다시 돌아와야 돼. 그거 나는 뻔히 보이거든요. 헛수고를 이빠이 하는구나. 근데 저것도 필요하겠지. 왜? 안 깨달아지니까. 저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나중에 또 깨닫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지. 빨리 깨달으면 좋아요. 근데 자꾸 가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그래 놓고 하나님이 아프게 하나님이 아프게 합니까? 여러분이 못 깨달으니까 아픈 거지. 그럼 하나님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프게라도 해가지고 깨닫게 만드는 거지. 하나님 일을 뭐 그렇게 아프게 하실 분입니까? 그래서 지금 정아집에서 이번 주에 다락방이 시작됐는데,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그거는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제 가정에 벌어진 겁니다. 그 가정에. 그래서 앞으로 정아집에서도 간식이 집에서도 진짜 그 가정에 앞으로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 이제 딱 보면은요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 터지고 사건 터지면 또 자기도 모르게 막 올라옵니다. 저도 한 번씩 올라옵니다. 저는 완전합니까?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요게 이제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실 상황이란 말이에요. 현실 상황 속에서 자꾸만 저와 여러분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님이 다 끝났고 함께 하는데 이게 아직 뿌리가 안 내려져 가지고, 여러분 체질이 남아가지고 각인된 게 있어가지고 상처가 아직 남아가지고 그거를 여러분 자꾸 깨닫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여기 보입니다. 시간표가 딱 보입니다. 시스템, 다락방, 여러분 개인 현장에 실제로 이제 사람 살리는 전도의 장이 딱 펼쳐지는 겁니다. 여기 이제 전도의 장입니다. 요래까지 여러분이 가봐야 됩니다. 지극히 정상.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받은 불신자 한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받은 한 사람이 그 장소에서 말씀 운동이 안 벌어지고 있고, 여러분 이게 지금 지속이 안 되고 있다. 그 현장에서 또 다른 제자가 안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에게 솔직한 말로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일어납니다. 말씀 듣고, 말씀은 들을 때마다 은혜는 되고 맞다. 그런데 여러분 현장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응답으로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은요 매주 여러분에게 이게 안 나와집니다. 특히 유목사님 본부 메시지, 그리고 여러분 강단 메시지, 그리고 기도 수첩, 다시 말해 현장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성취로 이게 안 와져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안 나온다. 기도 수첩 줄치해가지고 말씀,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도 응답, 그 말은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에게 계속 안 만들어져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몰라요. 기도 하락할 때마다 여러분 속에 이게 없어요. 평생 기도 제목. 여러분이 일평생 해야 될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한 해 기도 제목. 그리고 뭐냐, 월, 날, 순간순간 뭐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쉽게 말하면요,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붙드는 게 맞지만은 어떻게 보면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만들어져야 돼요. 말씀 성취를 따라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뭐냐니까 여러분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래. 증거거리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요. 특히 뭐냐? 교회. 세계. 이게 전도라면은 이거는 뭐냐?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알아진다니까. 자, 이거 실제적인 거 없이 계속 뭐냐?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하니까 여러분 솔직한 말로 이게 힘든 거라니까. 줄치고 체크리스트 하고 하는데 실질적인 게 안 되신다 이 말이요. 그 전도자의 삶이 그렇게 어렵게 사는 겁니까? 설이야, 전도자의 삶 어려워 쉬워? 쉬워야 되지? 사랑하는 님과 함께 산보를 나가는데 막 불안하고 두렵고 긴장되고 그렇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몰라야 되지. 계속 같이 있고 싶지. 그래가지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왜? 같이 있으려고. 요래 딱 나옵니다. 결론이. 그래서 전 성도 40일 집중 훈련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전 성도 현장에서 뭐냐, 시간과 장소를 결정해 놓고 계속 뭐냐,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펼쳐라. 가능한 뭐냐. 그래서 저는 이번 집중력 기간 동안에 제가 보고 시간표를 따라 딱 하면, 그래서 이번에는 신행일 성도 집은 뭐냐, 이번에 알코올 중독 또 약물 중독, 특히 여자들 중심에 여자 미션홈을 이번에 세운 겁니다. 제가 여러분 캠프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40일 집중력 기간 중에. 미션홈. 그 미션홈의 어떤 부분들의 이제 뭐냐, 나머지 어떤 부분의 이제 내용들은, 그래서 내가 뭐냐, 전문가를 쉽게 말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뭐냐, 수진을 내가 그게 투입시켰잖아요. 같이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이래가 40일 진짜 뭐냐, 한 개인을 이 영적 문제로 드러난 알코올 문제, 마약 문제든 이 문제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일단 뭐냐,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짜라했습니다. 이번에요, 예를 들면은 그게 나옵니다. 이제 클리큐륨. 알코올이나 마약에 빠진 사람 한 사람을 미션홈이라는 부분에서 어떤 클리큐름으로 40일 클리큐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제가 집중할 수 있는 40일 프로그램. 그걸 그대로 한번 뭐냐, 쉽게 말하면 적용하고 시도해라. 유 목사님 이번에 AUC RU 박사원 과정에서 이번에 말씀하신 게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3강 내용대로 보면은 모델적 교회, 이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교회. 참 제가 하는 말씀 들으면서 야, 참 기가 막히게 인도받아왔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유물 거기서 이야기했잖아요, 어제요. 조헌수 목사 초대교회 그 미션 뮤지컬, 이거는 보통 인도받아온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어느 날 우리가 뮤지컬 한번 해보자 해서 나왔습니까? 이 속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한 시대의 전도운동의 흐름하고 같이 타고 가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유 목사님 제게 쉽게 말하면 마태가 아니고 사회복지부의 렘넌트 이사로 임명했어요. 이사가요 다락방 안에 목사 7명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목사님이 딱 현장에 지켜보고 일어나는 일꾼을 딱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에 드러나고 일어나는 일꾼들 딱딱 자리에 꼽는다니까. 너무 쉬운 거라니까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안에 시간표를 따라 일어나는 일꾼 중심으로 시스템을 짜간다니까요.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예비된 시간표를 따라 일어나는 인물들을 배치하는데. 그래서 진선미 간호사하고 그 다음에 수진이하고 그 다음에 이내 세 명이 기도하면서 우리 신혜경 성도하고 딱 중심돼 가지고요 이번에 시대적 인물들요 희영이하고요 지미하고요 섬기라. 딱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가능하면은 희원이 니도 여기 한번 가 있어 봐라. 희원이 너 여기 같이 있으라고. 니 거기서 살아남으면 신학교 계속 다니라. 신학교만 다니면 뭐하노? 신학을 왜 해야 되는데? 총신 왜 다니노?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나중에 희원이 그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같이 살게 만들라고. 같이 쉽게 말하면 시달리거나 그래서 살아남거나. 내가 거기 잡히거나 내가 거기를 바꾸거나. 내 안에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할 수 있어. 멀리 정신병까지 가끔은 있노. 내가 그 안에서 안 살아나거든. 그 안에서 뭔가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없다면 내가요 안 될 거고, 계획 속에 있다면 뭔 일이 일어나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랬잖아. 우리 전도사들 처음에 초창기 때 귀신 들리가 막 돌아다니는 인간들 우리 교회 문 앞에 가 자는 거죠. 노상 대성이라고 한대성이 이런 거 아니냐 먹었네요. 확실히 나는 IQ 90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나이가 나하고 같아요. 이게 귀신 들려가지고요 동선로 막 돌아다니다 잘 때마다 우리 교회당 앞에 가서 잔다. 계단에 지금 이 교회당 말고 전에 있던 그 좁은 계단 그 입구에 딱 누워 잔다. 이래서 그랬지. 김도희 네 안에 그리스도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다. 그거 가서 같이 있어봐라. 가고 같이 누워서 한번 잡아라. 걸마가 시달리거나 네가 시달리거나 둘 중에 하나다. 강경호 김도희 막 갖다 붙였더니요 이러면 진짜 그래가도 결판 내버라니까.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실하게 막 처음 해보고 막 귀신 들린 그 인간이 맞으면 귀신이 떠나든지 복음 받든지 뭔지.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어떻게 보면 딱 정해놓고 말씀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알겠나 창현아?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불신자 전도 되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기존 신자 충격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올라옵니다. 비방과 핍박 일어납니다. 영남닭처럼. 그날 영남닭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진짜 또 다이나 알고 있었어. 근데 좀 있어봐라. 내가 혜우이한테 따로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났으니까 그 대학교 학부 그 기자 있지, 기자. 그 기자는 내가 붙일 거다. 그리고 학교 교직 그는 내가 교수와 관계된 사람을 붙여가지고 둘 다 내가 오줌 좀 사게 만들려고. 내가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옛날에 집요하게 사람 죽이던 전략을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그동안에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저때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셔야 되니까.
사명자 일어납니다. 요 사명자 일어나고 제자 세워지면은 쉽게 말해 이거 없애버려도 돼요. 다락방은 진짜 뭐냐?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우는 장소니까. 가능한 뭐냐? 시간과 장소를 고정시켜 놓고 여러분이 말씀 문도 계속 펼치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같이 따라오는 게 있는데 이제 뭐냐? 핍박이 같이 옵니다. 욕하고 막 문제가 터지고 좀 이러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진짜 제자와 사명자를 여러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해보시라니까요. 요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중직자들 가정이 돼야 됩니다. 요걸 뭐 지교회라고 합니다. 지교회. 다락방이 확산되지면 지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미 지금 오늘 같은 날 와 있는 여러분의 현장이 다 이렇게 돼야 돼요. 다 요래 되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요래 되기까지 여러분 메시지를 확립해라.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뭐냐? 개인전도 할 수 있을 만큼 뭐냐? 여러분들이 뭐냐? 기본 메시지를 확립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복음 듣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에 우리 뮤지컬 팀들 진짜 제대로 인도받는 것 같아요. 우리 블루오션 팀들과 함께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해보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세상 어디서도 치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